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일 설교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한 성도의 휴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의 두 번의 임하심,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의 오심이다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앞쪽에가 대환란이 끝날 때에 주님의 오심,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렇게 평안할 때에 예기치 않은 날 인자께서 오시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리라, 그러한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제대로 보지 않는 분들은 그 두 가지의 다른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착각하고 오해하거나 하나로 섞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끔찍한 재난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재난에 대한 말씀,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먼저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또한 전 인류에 해당되는 대환란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하심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때와 같이 또한 롯의 때와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인자의 오심인데,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만 알게 되는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 후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후 재난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세계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마침 어제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날 이런 기사가 떴네요. YTN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지난해 온난화 지표 역대 최고, 기후 재난도 사상 최악이다.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지난해 작년 2023년
전 지구의 기온, 해수면 온도, 해빙 면적 등 기후변화 지표가 역대 최악이었다. 모르지요. 2024년인 올해가 또 지나면 2024년이 최악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년 뒤에는 그 해가 최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 극심한 가뭄이 아프리카 북서부, 이베리아 반도, 아시아 일부, 중남, 2023년 작년. 사실은 근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긴 해요. 메가톤급 산불 피해, 캐나다하고 하와이에서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는 연일연야 뉴스에서 방송된 것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다음 태풍 다니엘. 이 태풍 다니엘이 괴물 태풍이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리비아부터 그리스, 불가리아, 튀르키예까지 그렇게 4개국을 이어서 덮쳤는데 작년 9월이었죠. 리비아에서만 이 괴물 태풍 다니엘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다. 이탈리아가 48.2도씨, 튀니지가 49도씨, 모로코가 50.4도씨. 유럽과 북아프리카에 역대 최악의 폭염이 닥쳤더랬습니다. 올해는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상재난의 원인으로 온난화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바다 온도가 작년 4월부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럽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핵심이죠. 중심매가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점점점 변해가고 있고 한쪽에는 홍수, 한쪽에는 가뭄,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것도 많아지고 해수면 온도도 급격히 올라가고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말하자면 전 세계 사람들은 모르는 주님의 재림, 깨어있는 사람들만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성도의 휴거, 그 다음에 지구상은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지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다고. 구체적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세계 기상기구가 분석한 작년 전 세계 주요 기후변화 지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과거보다 점점 기후의 변화와 기후의 문제들 등이 생겨나지요. 세계는 급변하고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한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부분적이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벌어져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들이 많이 깨지고 무너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 기준은 전 세계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준일 거다. 하나님께서 이 기후의 재난의 문제, 기후의 문제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빈도도 많아져 가다가 몇 년 동안 이걸 스톱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이제 문제 없는 것 같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이어져 가야지. 이제 기후의 재난의 문제,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재앙으로까지 불려지는 문제가 이제는 정돈이 된 것 같아. 그럴 때가 언제 온다면 이 지구상에 벌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거죠. 평안하지 않도록. 앞으로 각 나라들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전 세계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전 세계적인 전쟁도 여기저기 일어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들도 많은 곳에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기후의 재난의 문제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고통을 받다가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때가 주어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 것이 2년 정도는 한 3년이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전쟁도 그치고 경제도 비전이 있고 호황이 있고 또한 이런 기후의 문제도 상당히 스톱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가뭄도 혹은 홍수도 지진도 태풍도 허리케인도 그런 문제가 잠잠하네. 이제는 다시금 좋아지는 때가 아닌가. 이러한 시기를 몇 년을 보낼 때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쭉 이어지는 그 끄트머리에 몇 년의 끄트머리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고 성도 휴거가 있을 것이다.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장 3절을 미리 봐볼까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오려면 이 정도면 이제 됐어 괜찮아 그럴 때가 되겠지요.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그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 처해 있던 교회예요. 환난 중에 처해 있는 가운데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다가 누구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고통 속에 죽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할 때에 14절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려오실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 재림하실 걸 고대했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또 초대교인들도 상당히 그랬어요. 4장 14절 하반에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그 모든 소관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런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 등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주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가 데려가고 하나 버려지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지고, 그러니까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정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는지는 모르나 미련한 5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5처녀에 들어가는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이 실종되겠지. 지구에서 실종되고 사라지겠지. 그와 동시에 이 지구는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1절로 갑니다. 그것이 때와 시기가 언제냐? 그러한 주님께서 이 강림하시는 것, 그 때와 시기가 언제냐? 그럴 때에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이른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예기치 않고 상상치 못할 때에 오시는데 그게 3절이지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는 저희가, 우리가가 아니고 저희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대한 게 아니고, 아니면 부자들 일부에 대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전반적으로 그러한 때가 온다, 그 말이. 그 다음에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왔다면 그들이 아이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는 잘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흔들고,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안전하다, 생명 위협이 되는 거예요. 기후의 문제가, 지진의 문제가, 가뭄의 문제가, 태풍의 문제가, 허리케인의 문제가 생명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때들을 겪어야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1950년대 6.25 전쟁, 53년 휴전, 그 다음에 경제 개발이 쭉 깨오고 발전해 오면서 북한에 간혹 도발은 있지만, 그러나 전 국가적으로는 안전하다 그런 때를 보내잖아요. 물론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보내는 나라, 민족들도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흔들려야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도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러한 미련한 5처녀도, 또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도 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 주님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확인할 때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피기도 했지요. 그것이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그 등불이 안 꺼진 사람, 물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 불이 신랑이 오시기 전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꺼지고 말았어. 신랑 오실 때까지 안 꺼졌다면 주님을 맞이했을 거지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 불이 꺼져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꺼져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3절 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멸망이 저는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다.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온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도적같이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겠다.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고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나 전 세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5장 2절이 맞지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 배웠고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세히 아니까. 자세히 알려면 한 번 설명해서도 안 될 것이고 여러 번 설명했다는 이야기죠. 주의 날이 어떻게 밤의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위로하는 것은 4절이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다 졸며 잘세 그랬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처녀가 다 깨어납니다. 깨어났는데 민난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준비되지 못했는데.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께서 오시고 많은 그 비극이 일어나고야 말지요.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정확한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때쯤 이런 흘러가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때쯤 우리로 한다면 1년에 4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올해 겨울쯤, 올해 봄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쯤. 그냥 희망사항 바램 말고 정말 극단적으로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확인하기보다도 그냥 무조건 오셔야 돼. 올해, 내년에 무조건 오셔야 돼. 그 바램만으로 가지고 사는 이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단지 바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정도 실 것 같아. 그런 어떤 확신, 그 확신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의 그러한 확신들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얻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등을 통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면은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다른 이들은 아닐 테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잔다는 이야기예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붙잡는 거죠. 죄 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지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노하십니다. 진노 그 말과 같은 건데 저는 이 노하심을 대환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하려고 그 끔찍한 대환란 7년을 통과한 다음에 그 노하심이지. 그것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진노에 이르게 하려고. 대환란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인데 그 노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도 첫째는 구원이지만 대환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 주님 재림하시면서 그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시는 추격해 하시고 4장 17절 하반으로 한다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환란에 처하게 될 때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등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물며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환란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러한 끔찍한 환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대환란 전에 주님의 오시는 것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충분한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나
말세에 벌어질 일에 있어서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기 쉽고 왜곡하기 쉽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볼 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채우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지금까지 벌어져 왔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궁금함, 그들이 배워야 할 것, 들어야 될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은 한 절만 확인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이라는 주님께서 그의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로 기록된 그 방대한 분량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대환란 말미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불법한 자를 죽이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이 적그리스도.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 1절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은 휴거지요. 성도 휴거입니다. 그에 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극단적 종말론을 가리키고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면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냐.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 어떤 배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광범위한 배도를 이야기해. 배도는 배교입니다. 광범위한 배교. 광범위한 배교가 먼저 있을 것이다. 요한란 전에 있는 주님의 강림하심과 성도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할 때에 배교가 있을 것이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 교회 전반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두 가지. 배교, 전 지구적인 어떤 배교.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 알게 되어질 것이다. 4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모르지요. 2장 4절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다음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껍질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껍질을 쓸 수가 있겠지.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악한 자의 임함 2장 9절로 가면 적그리스도인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가 맞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이 적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2장 3절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럴 때에도 이 배도를 이제 유대인에게 국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도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유대인들, 메시아를 소위 기다리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배도가 될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그럼 그것도 배도가 되겠죠. 물론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선민 이스라엘인 것은 사실이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배도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배도하는 모양과 양상이 전 지구상에 말하자면 WCC 같은 거 그런 걸 통하여 지금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종교 다원주의로도 갈 수 있고요. 소위 종교 간의 대화를 계속하여 추구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뭐 어떤 좀 중견 목사님이 이웃 종교와의 대화 뭐 이런 걸 설교하고 그럽니다. 옆에 불교, 옆에 또 천도교 이런 데와 함께 강단 교류 어쩌고 저쩌고부터 그러니 그런 것이 더 보편적으로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WCC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다른 것. 남자 여자 다른 것처럼 또 우리가 선풍기 에어컨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죄가 아니잖아요. WCC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는 WCC에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은 아이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와 연합단체로 모였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건 일부가 하는 거예요. 네, WCC 총회를 보면 절대 그건 일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가 하는 것이 어떻게 총회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함께하고 WCC 총회 때 참여한 자들이 가서 템플스테이 절에 가서 잠자고 거기에 하는 것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건 일부가 하는 것일 뿐이야. 틀린 게 아니야. 그런 것. 거기에서 점점점 WCC 같은 것이 더 종교다원주의 색채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지금의 WCC야 속해 있는 교단, 교파,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 6억 명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각 교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적거든요. 그 WCC의 목회자들이 영향받은 경우는 꽤 있어요. 교인들은 그냥 대한민국 교인들이라고 쳐도요. 통합교단, 감리교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도 각 개교의 상황은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개교의 상황은 그냥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혹은 뭐 성가대 서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WCC가 개교회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러나 이제 배도까지 이야기 꺼내려면 이 WCC의 총회나 WCC가 공적으로 주장하고 원하는 그 방향성이 개교회에 그대로 나타날 때 그렇게 교회 전반적인 배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의 측면에서 적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환란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대치가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평화로워지고 이번같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것도 없고 또 지금 예루살렘 같은 데도 구역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3성전을 못 짓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황금의 돔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이슬람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이슬람의 성지 중에 하나니까 그리 됐을 때는
이슬람과의 전쟁을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제3성전을 짓고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적이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적그리스도 출현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기 때에 출현해야 되니까 막고 계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걸 치울 때까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대적하는 자 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장 8절로 와버리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종말까지 이어져 있는 거고,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 처리하시느냐 그러면 대환란이 끝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처리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대환란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나 4장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재림, 강림, 성도의 휴거, 그때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출현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또한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탁월하고 유명하고 알려지고 그런 사람이겠지요. 누구나가 볼 때 와 그리고 찬탄할 수밖에 없는, 대환란에 누가 남겨질 것인가 할 때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남는 것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고 잠들게 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 등불이 꺼져버린다면, 그렇다면 남겨질 수밖에 없다. 그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그 자들과 동급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7절 하반에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대환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의 강림의 첫 번째 목적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가운데 던져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을 떼시는 것을 알지요.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7인을 떼시는 것처럼 그 인을 떼실 때에 이 지구상의 대환란이 인을 떼실 때마다 어떻게 일어나는 줄을 우리가 보아왔기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 말은 불신자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다. 그러면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겠지요.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겉에만 나 크리스찬이다.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사람들, 언어든 말이든 뱃속이든 행동이든 삶이든 간에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사나 죽으나 너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죽는 것인데,
자신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려는 자들, 자신의 행복의 수단으로 주님을 삼으려는 자들, 자신의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주님의 복음을 이용하려는 자들, 실상은 주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게 대환란이다. 그게 대환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장래 노하심이다. 이 장래 노하심을 마태복음 24장 등으로 말할 때에 대환란이다. 대환란이다. 그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강림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왜 그리 중요하냐? 장차 노하심에서 건져주시는 그 강림하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람으로 세상 사람의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 말하고 사는 것,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들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다가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복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